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1장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죠. 오늘은 붕어빵과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붕어빵과 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붕어빵처럼 모든 언약의 내용이 같고 목적이 같고 중보자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은 신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과 목적과 같은 중보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서로 다른 점을 이제 공부해 봅니다. 다른 점, 그 다른 점을 붕어빵과 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붕어빵 이렇게 공부했고, 오늘은 붕어빵과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그것은 언약을 다루는 방법, 언약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때 그 언약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붕어빵 틀과 붕어빵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찍어내는 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실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내는 모형이고 예식이고 그림자요 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언약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중보자가 드러내주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은 틀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크게 우리는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에는 늘 현세적인 복,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결국 신약 성경의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혹은 요셉이나 혹은 다윗이나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땅을 준다거나 혹은 물질을 더해주거나 혹은 건강을 회복시켜주거나,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많이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구약의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은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점을 구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막 주셨는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은 왜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결국은 뭘 바라보게 하느냐면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증거로 모세를 들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율법으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거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근데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혹은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강조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흐려지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현세적인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결국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처소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갔지만, 그 땅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결국은 저 영원한 영적인 내세적인 복을 갈망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은 얼마나 그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다윗만큼 인생의 그 절절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말이죠. 어릴 때 7남매, 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자랐어요. 오죽하면은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좀 갖다 주고 오거라. 그 어린 애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떡하다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 사울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산으로 들로 굴로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썼던 그 수많은 시편들, 그 시편들에서 다윗은 실제로 자기의 이 고난,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간구하는 그런 모든 간구 속에 항상 소망하는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품을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그게 시편의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저 사울왕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왕의 칼날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결국은 무엇을 자기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윗은 갈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 그걸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영원한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을 구약은 그렇게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형상과 의식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제사의 그 모든 제사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찍어내는 틀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내는 틀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처소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수많은 그 제사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찍어내는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차 올 이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렇게 구약은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의 그런 실체적이고 장차 올 그림자를 표현하는 그런 예표들, 그런 예식이나 혹은 의식이나 혹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많은 의식이나 제도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찍어내는 이 의식으로서 이 틀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실체의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이 실체를 봐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인 거예요. 구약은 항상 문자적으로 표현이 돼요. 이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이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놨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죠. 마음에.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문자적이고, 그 문자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와 제도와 의식과 이런 형식들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형식과 의식과 제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과 같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약은 노예 언약이고 신약은 자유 언약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문자적이라고 그랬죠. 문자적이고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뭘 심어줘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구약의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노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유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것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옛 언약은 아담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주신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새 언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중간에 율법이 낀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아담 안에서 주어진 그 새 언약 그리고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새 언약을 찍어내는 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찍어내는 틀이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아담의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게 다 구약이 아니고 구약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구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 전에 모세 이전에 발표되었던 언약들, 즉 아담 언약이나 또 아벨 언약이나 또 노아 언약이나 이런 언약들은 모세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언약들은 구약이라는 것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돼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돼서 생명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요 구약의 율법에 예표된 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표된 대로. 구약의 그 의식과 제도와 형식과 형상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의 제사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찍어내는 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죽었던 아담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뭘로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모세의 율법에 예표된 대로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구약은 한 민족을 다루고 있지만 신약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집중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때가 참에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신약은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은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배웠죠? 같은 내용, 같은 중보자로 한 언약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결국 모든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찍어내기 위한 틀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그 틀을 모르면 신약의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고, 이 구약 성경을 잘 이게 묵상하다 보면 신약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붕어빵 만들어 팔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 붕어빵 틀에 밀가루 분 다음에 탁 뒤집고 또 뒤집고 이러다가 시간이 되면 뚜껑을 딱 열고 탁 빼면 붕어빵이 톡 튀어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돼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해서 뜨끈뜨끈하게 달구다가 시간이 딱 돼서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실체를 주셨어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알아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붕어빵의 틀 같은 이 구약 성경을 늘 읽음으로 신약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한 하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